요한복음 13장, 14장은 다락방 강화라는 제목이 달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주시면 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성령 받지 않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고 명령하셨으니 제가 성령의 충만함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으시면 돼요. 그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대요.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이름표가 붙였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른 것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따뜻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것도 좋지만 진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성령 받은 목사는 설교하면 예수가 드러나요. 성령 받은 성도들은 사역하면 예수가 드러나요. 여러분, 가장 나쁜 교회가 뭔지 아세요? 따뜻하기만 하고 사랑하기만 하고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따뜻함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줄 서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예수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그 집회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들에 갇혀가지고 구원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복음이 하나도 진보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이 다 깜깜이 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은 뭐예요? 처음에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 그게 첫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첫사랑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상황 따라 때로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만 보고 쫓아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예수를 잃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 잃어도 예수는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근데 사단은 어때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사단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세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딱 부딪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가? 아니면 내 분노와 감정이 먼저 떠오르는가? 경건 훈련은 내 분노와 감정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것을 경건 훈련이라고 해요. 기도할 때 정말 많은 생각 들죠.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한다고 눈만 감으면 꼭 집에 불 안 끄고 온 게 생각이 나고.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왜 이렇게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말씀만 읽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여러분,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 같으세요? 사단은 우리가 말씀이 먼저 떠오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쁨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게 하고 아예 성경을 읽기 전부터 바쁜 일들이 자꾸 생기게 하고. 근데 잘 돌아보면 우리 삶은 똑같아요.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내고 또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똑같은 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쯤 되면
더 바쁜 것 같아, 내 삶이. 더 마음이 초조해지고 오늘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야 되는데 왜 꼭 그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는가, 아니면 우리의 걱정이 먼저 생각이 나는가. 우리는 이 생각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은 교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먹고 사는 걱정도 했고, 자식들 학교 가는 걱정도 했고, 거기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걱정해야 됐어요. 핍박을 당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을까?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그때의 기적들이라고 얘기했던 거 우리가 지금 병원 가면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해서 눈 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병원 가서 안구 이식 수술하면 눈 떠져요. 지금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병원 가서 수술하면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됐다고요. 이제는 기적이라는 이름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이 더 많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적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간을 겪어낼 수 있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어려운 시간을 겪어냈을까? 우리와 똑같은 방법이에요. 고난이 찾아오고 바람이 세게 불어오고 인생이 흔들흔들 거릴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이겼다고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할 때쯤, 두려워할 때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라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다고요.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돈 걱정이 먼저 들고, 애들 걱정 먼저 들고, 남편 걱정 먼저 들고, 그 근심 가운데 그 근심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왜 이 말씀이 생각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내게 떠오르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람 앞에 계신 분 계세요? 위기 앞에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평안은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평안은 우리가 획득하고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을 쫓아가 보십시오. 평안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또 안락한 것을 누리려고 휴가를 가족끼리 같이 가잖아요. 근데 휴가 가족끼리 같이 가면 평안하세요? 꼭 싸우죠. 안 평안하다고요. 돈이 있으면 좀 평안할까? 좀 높은 데 올라가면 평안할까? 돈도 벌어보고 높은 데도 올라가 보고. 근데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떨 때 이럴 때도 있으시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불안해 올 때. 걱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그냥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평안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을 쫓아가야 돼요. 평안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선물이라고요. 목이 마르지 않으려면 한 그릇 두 그릇 이렇게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물로 가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 두 개 이걸 가지고 인생의 평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있으면 저게 없어서 불안하고 저게 있으면 이게 없어서 불안하고. 선물을 주시는 분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대요.
그냥 평안이 아니라 내 평안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요?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곧 다시금 예수님 안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주신 목적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하는 평안이에요. 이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평안하실 수 있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라. 혼자 놔두면 공부 열심히 하겠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은 옆에서 감시해주고 독려해주고 또 이렇게 해줘야 공부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식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우리의 자식들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왜 내 마음이 평안이 없을까?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그 난리 가운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더 힘써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이 생각이 떠오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세요. 이 잡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어둠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이 내 안에 쌓여져 가는 경험, 그리고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서 근심을 뚫고 올라오는 이 말씀의 능력.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로마의 평화예요. 많은 나라들마다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권력을 잡고 힘이 세지니까 나라들을 다 정복했죠.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그 지중해 지역에 전쟁이 사라졌어요.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보장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전쟁이 멈추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였어요. 그런데 안에 내부의 삶을 들여다보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눌리고 매맞고 억울하고 아파도 마음대로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곳이 그때 로마의 평화의 시대였다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거짓 평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예레미야는 거짓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내 백성들의 상처를 피상적으로 고쳐주며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했다. 백성들의 상처를 피상적으로 고쳐준대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이 피상적인 단어에 유혹되기 쉬운 줄 아세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피상적인 단어에 얼마나 마음이 빼앗기기 쉬운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어떤 설교 기대하실까? 어떤 설교 들으면 은혜 받으실까? 여러분, 물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설교, 성도님의 삶과 연관되어진 설교가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마음 쏟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고 피상적으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설교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에. 피상적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내가 내 가족에게도 얘기하기 싫은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 억울한 부분, 원통한 부분,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건 정말 내가
건들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장 깊은 곳과 아픈 곳과 수치스러운 곳도 만지기 시작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돼요. 거기는 만지지 말아주세요.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는 피상적으로 치유받고 피상적으로 평안하다 거기에 맡겨서 그냥 지나가고 말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곳까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받으면 돼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평안을 내가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내가 아직 빚이 얼만데요. 갚아야 될 돈이 얼만데 아직은 내가 평안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나 아직 평안할 수 없어요. 취직해야 되고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선물은 뭡니까? 주면 받으면 돼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예, 예수님, 그 평안 내가 받겠습니다. 그 평안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속삭여요. 너 아직 빚이 그만큼 있는데, 취직도 못했는데, 네 아들이 그 모양인데 네가 어떻게 평안해? 걱정해야지. 계속 우리 귀에 속삭인다고요.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 예수님, 내 평안 받겠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과 가사에 관련된 이 작사가의 스토리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설교에 인용되고 저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1871년에 그 전에 아들이 하나 죽고, 그리고 그의 자신이 전 재산을 들여 투자했던 그 투자처가 도시에 화재가 내는 바람에 다 불에 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음도 너무 상심되고 해서 무디라는 목사님이 영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영국까지 가서 부흥회도 참석하고 우리 가족에게 위로 여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위로 여행을 계획하고 출발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급한 일이 생겨서 아내와 11살, 9살, 5살, 2살, 4딸만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요. 그런데 배가 영국으로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해가지고 그 4딸이 다 물에 빠져 죽어요. 11살, 9살, 5살, 2살.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남편분이 조바심이나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전보가 한 장 날라와요. 아내로부터 온 전보예요. 여보, 나 혼자 살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배를 타고 뒤따라 가는데, 쭉 바다를 가는데 그 배를 운전하시는 분이 여기가 앞에 갔던 배가 사고가 났던 그 자리입니다. 11살, 9살, 5살, 2살 딸이 그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갔던 그 상황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밤새도록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통곡하다가 아침이 됐어요. 동이털 무렵에 그 마음에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 그 성경 한 구절 속에 한 단어가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평안, 평안하뇨, 평안하뇨. 그 평안이란 단어가 마음에 깊이 들어오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때 그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쓴 찬송가 가사가 바로 이 가사예요. 4명의 딸이 묻혔던 그 바다 한가운데 위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상황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예 하고 받으시면 돼요.
나는 아직 상황이 안 됐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 내가 조금 더 예배드리고 조금 더 기도가 쌓이면 그때 내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받을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신앙은 내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지만,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변동이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오케이. 여러분, 그 평안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화답하시면 그 평안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해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이게 말을 나눌 수 없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기 전에,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놀라지 말고 그때 내가 가르쳤던 이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기억한 사람들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술 취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내 아들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 회복시켜 주시고 내 교회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연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대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일어나면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일으키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쩌다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글을 미리 기록하고 우리가 읽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성령의 경험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 방언이 내가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성령의 바람이 불처럼, 바람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30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길게 말을 나눌 수 없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론 유다와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그들이 그냥 오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 사단의 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단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의 도구가 되고 사단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또 한편에서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대리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전 여기에 계신 어느 분도 사단의 대리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 이 세상의 통치자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까부를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무 권한도 없대요.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무조건 찾아올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무조건 우리 삶을 무너뜨릴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거라고요.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면 된다고요. 너희는 내 인생에 대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던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대요? 베드로로 시작이 되고 12 제자로 시작이 되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에 이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 권한을 받은 곳이에요. 사단이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권한과 열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사단의 계략들과 역사들을 묶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용서로 사단의 묶임들을 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우리의 기도로 그 묶임들을 풀면 하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사시는 현재 경험되어진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그 열쇠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열어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나누고 미리 경험하고 미리 나누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에 권한이 절대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마음이 흔들리고 상하고 속상하고 어지럽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이 말씀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근심을 뚫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지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고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